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힘을 쓰십니까? 다 자기들의 취미 생활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힘을 써요. 어디에 여러분은 가장 많은 힘을 쓸까요? 노름하는 사람은 노름에 힘을 써요. 춤바람 난 사람은 춤에 힘을 쓰고, 쇼핑 중독인 사람은 쇼핑 중독에다가 힘을 쏟고,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먹는 데 힘을 쏟고, 다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에 힘 좀 쓰랍니다. 아멘. 기도에 힘 좀 쓰래요. 어떤 때는 사실 편안하게 그냥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막 혀가 막 창자가 올라올 정도로,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예수님이 몸소 가르쳐 주셨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까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시라고 그러니까 보면 간절히 기도가 안 돼요. 간절히 기도가 안 되면 안 되는데, 그 성경을 예시해 줬어요. 한나를 보세요. 한나는 화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예, 화나서, 시작은 화나서 그랬어요. 왜 화났어요? 분인나가 격동시켰거든요. 근데 성경 어딜 찾아봐도 분인나 얘기가 안 나와요. 그쵸? 한나를 막 화나게 만들어갖고 분노가 일어나게 만들어가지고 대성통곡을 하고 교회 가서 울었잖아요. 속상하니까. 아이 없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아기 낳은 후처가 멸시하거든요. 그게 같은 여자 입장으로 굉장히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막 격동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 갖다 풀 데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선택을 어떻게 했어요? 교회로 갔거든요. 교회. 여기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막 먹으러 가. 어떤 사람은 막 여행 가. 어떤 사람은 막 스포츠에 열광해요. 그런다고 해결이 될까요? 한나가 똑똑한 것은요, 교회로 갔으니 망정입니다. 교회로 가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더니 그때 엘리 제사장이 이 여자가 술 먹고 어디로 왔어? 이렇게 오해했어요. 너무 막 마음이 타는 듯하게 기도하니까 막 흔들면서 기도했나 봐요. 그러니까 저 여자 술 먹고 교회 왔나 봐. 오해를 받을 정도로 아주 극렬하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런 기도를 했더니 서원 기도도 하죠. 내게 아들을 주시면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훌륭한 일꾼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분인나의 아들 이름 아는 사람 있어요? 분인나는요, 한나는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지만 분인나는 기도도 안 했는데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다르죠? 달라요. 그래서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면 반드시 다르다. 가치가 다르고 귀중함이 다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다. 근데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처럼 기도하셔야지 왜 간절하지 않아요? 그러게 저는 간절하지 않아요. 우리 남편이 3대 독자예요. 어머, 3대 독자. 하나님 무슨 뜻이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세요? 근데 25년 기다렸다니까. 해도 너무했죠. 기도해도 25년을 기다려요. 25년이면 여기 있는 청년들은요 다 살아야 이제 20살, 21살인데 25년을 기다렸으니 참 어지간했죠. 그런데 그의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결혼할 때 결혼 정년기를 넘어요. 40살에 결혼했어요. 누가? 이삭이. 더 기가 막힌 건 자손이 그 집안이 귀했던 거예요. 결혼을 40살에 했으면 얼른 아기를 또 낳아야 되는데 어머 또 안 주시네. 그래갖고 60에 낳아. 60에 60에 낳아요. 그 당시 60은 노인 아닙니까? 60에 쌍둥이 낳죠. 야곱가에서. 어찌됐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믿음의 가문이 서고 혈통이 섰어요. 아멘. 그러니까 참 좋은 일은 좋은 일인데 한나에게 하나님은 주목하셨지 분인나에게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한나지 분인나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아니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고 기도도 안 하는데 아들을 척척 낳는구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한나인데 어쩜 아기를 못 낳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한나가 낳은 아이를 쓰시려는 계획이 있는 거지 분인나 자식은 이름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섣불리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가슴 아프게 하고 간절하게 만들고 마음으로 막 속이 타들어가고, 이 간절함은 이렇게 간절함을 주셨을 때 응답받지 못한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요즘 우리 신자들은요, 간절함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렇게 간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 부요하니까. 근데 정말 간절함은요, 응답의 첫 요소예요. 첫 요소. 간절함이 뭐예요? 물어보니까 어떤 목사님, 간에다 소금 뿌린 거야. 견디겠냐? 간에다 소금 뿌리면 견디겠냐고. 팔딱팔딱 뛰지. 그게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애간장에 타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가 힘인데, 제가 엊그제도 말씀을 강단에서 전하고도 집에 가서 또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요, 젊을 때 강원도에서 티코가 흘러내려가는 걸 제가 막 달려가서 막았다고 했죠. 지금 같으면 이제 그렇게 무모한 짓은 안 할 거예요. 아니, 제가 덩치가 좋으니까 가서 티코 앞에 딱 막아갖고, 누구 차인지도 모르고 지금도 몰라요. 남의 차인데 그 차를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저 차가 사이드가 안 채워져갖고 지금 줄줄 흐르면 사고 나잖아요. 그거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데, 그 주변이 강원도고 두부집이었고 주차장이었으니까 사람 많았습니다. 저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왜 그 많은 사람들 가만히 있는데 내가 가서 뚜두두두두두 그래서 차를 막았거든요. 덩치가 있으니까 차를 막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 혼났다고 그랬죠. 그 위험하게 그런 짓을 한다고. 근데 왜 그러시지? 젊으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래요, 여러분. 내 힘이 먼저 나가. 우리들은 내 힘이 먼저 나간다니까요. 젊으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요, 이거 카트 끌고 오시는 분들 있죠. 아니면 지팡이 짚고 오시는 분들. 자기 힘이 딸리니까 뭔가 의지하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내 힘이 아직 있을 때는요, 하나님 의지 안 해요. 근데 내게 적당한 힘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건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 받은 자. 우리가 얼마나 내 힘을 의지하냐면, 나도 모르게 막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막 달려가서 차를 딱 막았다니까요. 내 힘이 불쑥 먼저 나가요. 이 버르장머리가. 그러니까 매사에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내 힘을 의지하는 거죠. 찬송가에 보니까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으나,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내 힘이 아직도 나온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하고 우리가 실상을 해서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하는 거야. 앉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힘을 빼실 때가 있죠. 그래, 너 돈 있어? 돈 있으면 돈 다 쓸 때까지 해봐. 너 힘 있어? 힘 다 떨어질 때까지 해봐. 그래서 모세가 80에 부름받은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왕자의 교육을 다 받았죠.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당하는 걸 보니까 저처럼 자기 힘이 먼저 나가서 군사를 쳐서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때는 안 쓰셔요. 네 힘 다 빠질 때까지 해봐. 80대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됐거든요. 힘이 빠지고,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처음에 못한다고 하잖아요. 못해요. 이 못한다는 의미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아니, 힘 있을 때 부르시지. 왜 이제 불러요? 내가 한다고 그럴 때 좀 쓰시지. 지금 못하겠다니까 부득불을 왜 날 쓰세요?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왜 그걸 해야 돼요? 그걸 왜 내가 책임져야 돼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제 힘이 없어. 많이 배운 사람인데요, 애굽에 있을 때는 왕자의 교육을 받았지만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배운 게 필요 없어요. 양 치는데 뭐 최고 학벌이 필요 없죠.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다 잃어버리고 왕자도 아니고 늙은 할아버지인데 하나님은 왜 이럴 때 날 부르시냐 이거예요. 기가 막힌 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부르세요. 왜 그러느냐? 자기 힘 의지할 게 없거든요. 젊지 않거든요. 힘 없거든요. 돈 없고 빽 없거든요. 그 대부분 사람들이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이 사람은 사실 안 부족해요.
왠지 아세요? 부족합니다. 저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처음에 이렇게들 말씀하실 때. 그게 교사가 됐든 성가대가 됐든 반주자가 됐든 뭐 지휘자가 됐든 저희들 같이 주의 종이 되었든 성경에 어딜 봐도 그래요. 사울왕도 처음에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기드온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종은 작은 아이라 솔로몬도 그랬고 처음에 못한다. 모세도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못한다는 마음이 딱 앞설 때는 용기가 없는 것도 있지만 진짜 내면 깊은 곳에서는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나무 역할을 했던 아비멜렉 봐요. 나를 시켜주세요. 나를. 내가 할 수 있어요. 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를 시켜주세요. 근데 그 자기를 왕 삼아달라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기드온의 서자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인데 비유로 봤을 때는 가시나무예요.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가 사양을 했는데 가시나무가 나타나서 내가 할게요. 나무 중에 왕이 레바논의 백향목이거든요. 근데 네가 왕이 되면 너는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하는 말. 내 말 안 들으면 다 불질러 버릴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다 불질러 버릴 거예요. 왕이 될 만한 나무들이 안 하니까 왕이 돼선 안 될 나무가 하겠다 그래요. 그런 나무가 왕이 되면 되겠어요? 나라 다 말아먹지? 자기를 그렇게 몰라요. 가시나무인 주제에 열매도 하나도 없는데 자기가 왕을 하겠다는 거예요. 열매도 있고 값진 나무요. 그 나라에 무화과 같은 거는요. 국과예요. 국과. 우리나라 무궁화처럼 국과인데 얼마나 귀중한 열매들이에요. 포도나무도 그렇고 무화과도 감람나무도. 그들에게 왕을 하려니까 겸손하게 자꾸 그러는데 두 가지의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실 만한 분이 안 하시면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하게 돼요. 어려운 말이에요. 할 만한 사람들이 자꾸 사양하면 예를 들어 대통령도 하실 만한 분이 하시면 우리가 다 좋은데 하면 안 될 사람이 한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다 힘들어져요. 북한 봐요. 북한의 지도자는요. 백성들 아랑곳하지 않아요. 굶어 죽고 있는데도요. 자기는 차를 몇 달에 막 바꿔. 또 차 바꿨다잖아요. 지금은 유엔의 뭐 안보리 제재에 들어가서 지금 수입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로 갔다 어디로 갔다 한국을 통해서 이렇게 막 가져가요. 어렵게. 그렇게 해서 차는 최고급. 전 세계 뭐 몇 대 없는 거. 그런데 백성은 어때요? 못 살겠다고 다 도망가요. 먹을 게 없어서.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되면 백성이 골아요. 골아. 근데 정말 겸손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뽑아야 해요. 이제 정말 몇 시간 지나면 2024년도예요. 4월달 되면 총선이 있어요. 그럼 나라의 이제 앞날이 결정되는데 이게 우리 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뭐든지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뭐든지. 여러분이 투표 한 장을 행사하더라도 기도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사도행전 교회는요. 세 가지가 중요했어요. 그 교회. 첫째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였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기도도 잘 됩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이기 때문에 개인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낮에도 기도 제목을 내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름도 안 쓰고. 이름 쓰셔야지 제가 어떻게 기도하죠? 그리고 그 종이를 아직 내지 마시고 소쿠리 올려놨나요? 안 났어요? 왜 안 놓죠? 놓으라 그러면. 여러분 앞에 이제 있다가 볼펜이 다 놓일 거예요. 그럼 교회 신앙 카드를 이따 나눠드리잖아요.
그러면 전에는 2장 썼잖아요. 한 장은 내고 한 장은 내가 갖고. 근데 한 장씩만 드렸어요, 이번에. 그냥 써오셔요. 그러면 교회 신앙카드를 드리면 그 안에 쓰는 데가 있어요. 내년도 내 기도 제목을 거기다 옮겨 써요. 여러분이 써오신 거. 그리고 헌금 시간에 내요. 안 돌려줍니다. 제가 가지고 기도할 겁니다. 해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앞뒤 꽉 채우면 진짜 힘들어요. 뒤까지 막 쓰셔. 힘들어요. 딱 3가지 이하로, 한 달락에 3가지 이하로 해서 간단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를 먼저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기도보다 앞서면 실패하기 때문에 기도부터 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기도부터 해야. 그래서 이 사도행전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기도도 성령이 시켜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한 줄로 믿습니다. 2번째는 사도행전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뿐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됨이 있었어요. 하나됨. 성령으로 하나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령으로 하나 되니까 그냥 네 것 내 것이 없어요. 개인주의가 없어요. 개인주의. 사도행전 성령행전은요,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개인주의가 아니고 공동체주의, 교회주의죠. 그래서 하나된 모습, 성령이 하나되게 했고, 토양이 나쁘면 아무리 좋은 종자를 심어도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처럼 한국교회와 고린도교회의 가장 아픈 사연이 무엇이냐면 분열하는 모습이에요. 교회가 어쨌든 분열하면 복을 못 받아요. 어떤 원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줘요. 평생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교회를 평생 다녀도 부부싸움하면 복 안 주시더라. 부부싸움하면. 분열이 있는 곳에 복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면 하나 되는 모습, 그게 식구가 2이든 5이든 교인이 200명이든 하나 되면 복은 저절로 와요. 복은 저절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연의 이치도 이와 같아요. 좋은 열매를 좋은 나무에서 맺게 되죠. 자연의 이치입니다. 토양이 나쁘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갖다 심어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가 좋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니까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흥황하여 권세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칭찬 듣는 교회였는 줄로 믿습니다. 3번째는 사도행전 교회는요, 응답이 경험됐어요. 기도하면서 축복받죠. 기적이 일어나죠. 환상을 보죠. 표적이 나타나죠. 자기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죠.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의 기도 목표는 이러한 현상적으로 봤을 때 응답을 경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응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요, MZ세대라고 해갖고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예요. 그냥 자기들이 옳다 그러면 개성이라고 생각하고 인권이라고 생각하고 막 밀어붙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살았던 시대와 지금 사는 세대와는 충돌이 일어나요. 1990년도 이상 지나서 태어난 사람들은 교육이라든가 환경이 우리 때랑 너무 달라요.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상하관계가 분명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자기들의 생각에 옳다 그러다를 딱 판명하면은 요지부동이에요.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배웠어요. 사도행전 교회는요, 그 당시에 사회는 어땠냐면 독재 시대였어요. 독재 아세요? 독재. 지금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니까 독재 잘 모르죠. 나이 드신 분들은 알아요. 독재. 독재라서 로마의 식민지를 살았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의 기득권층이 돈을 다 휩쓸어 가요. 부정한 방법으로.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은 더 피해를 봐요. 더 당하고.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빽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돈 있는 사람, 로마 시민권자, 이런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돌봄을 받아야 되고 또 혜택을 입어야 되는 하위 계층의 사람들은요,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하고 더 뺏겼어요. 이게 그때 당시 사회 구조예요. 우리나라 식민지 때 어땠어요? 놋그릇도 다 뺏어갔대요. 놋그릇. 창씨개명에서 이름도 일본 이름으로 바꾸라고 그러고 한국말 못 쓰게 하고 학교에서 교육도 일본어 가르치고 다 뺏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 빼앗기는 가운데 있는데 그때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주눅이 들어서 산 거예요. 억눌려서. 그래도 참고 살았어요. 근데 교회가 생겼네. 사도행전교회, 원형교회. 그런데 기득권층들이 독점하고 독재하고 어떤 이득을 자기들 상류계층 사람들끼리만 나눠먹고 그랬는데 교회에서 사도들이 너무 목회를 잘한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사도들이 물자가 들어오면 네 것 내 것이 없이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써 있잖아요. 플로잉했다 이거예요. 나눠주며 조금도 제 재물을 제 재물이라고 하는 이가 없더라. 파격적이죠. 이게 지금 교회법하고 세상법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교회가 왜 부흥했느냐? 세상에서 그렇게 신물이 나게 산 거예요. 당하고 산 게 억울하게 억눌리고 사는 거예요. 교회 오니까 교회는 전혀 다른 법이 적용되는데 독점하는 사람이 없어요. 독재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나눠서 함께 잘 살려고 애쓰고 있어요. 이런 모습은 세상에서 못 봤거든요. 자, 우리나라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뭐 변변하게 아이들 간식이 있나요? 뭐 놀이, 요즘은 키즈 카페 뭐 별거 다 있더만요. 아이들 놀이 시설이.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소꿉장을 갖고 놀면 소꿉장이 어디 있어요? 그냥 병뚜껑, 우유곽 이런 게 소꿉장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놀고 맨날 지금 생각하면 웃겨요. 전 냉장고에 지금 미숫가루 있거든요. 있어도 잘 안 먹게 돼요. 그 옛날에 아궁에다가요 밀가루를 넣어요. 후라이팬도 제대로 없어요. 양은 냄비에다. 그 밀가루를 넣고요 신화당을 넣어요. 그리고 볶아 누렇게 될 때까지 나가서 친구들 불러 미숫가루 먹자고. 그게 무슨 미숫가루예요? 밀가루지. 생긴 건 똑같아요. 지금 미숫가루 먹어보면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어요. 먹을 게 없던 때예요. 다 가난해서. 간식이 어디가 있어요. 하얀 쌀밥만 먹어도. 도시락 학교 가봐요. 계란 싸운 사람은 부자야. 오뎅 싸운 사람은 부자예요. 그 지금 흔전만전이 지금 학용품이 몸에 다 사갖고 다녔는데 요즘 애들은 학교에서 준다네요. 연필, 볼펜 잊어버리면 우린 찾으러 갔잖아요. 아무도 찾으러 안 온대요 지금은. 잃어버려도 우산도 가방도 안 찾으러 온대요. 그만큼 흔하다는 거예요. 흔하다는 거. 귀한 걸 잘 모르죠. 근데 그땐 다 가난했어요. 거의 다. 부자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건지 알았죠. 그런데 독재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받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교회 와서도 연속점이라면 교회 가도 뭐 비슷하네 이랬을 거예요. 교회 가니까 이건 눈이 뿅 하는 거예요. 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막 그냥 나눠줘. 그냥 막 나눠주면서 서로 막 이해하고 사랑하고 누가 하나 아프다 그러면 막 내가 아픈 것처럼 막 마음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사회였잖아요.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사회 속에 있었는데 이건 교회 오니까 모든 새신자분들은 좀 느낄 거예요. 교회 성도님들, 교육자들, 장로님, 권사님들 보면 새신자들한테 다 잘해주시잖아요. 잘해주죠. 친절하게 하고. 근데 이런 걸 당해보니까는 교회랑 세상이랑 다르네? 달라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하고 세상하고 들어오면 확연히 달라야 돼요. 막 분탕질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막 똑같네 뭐 이러고 별로 의미를 이 교회 와야 되는 필요성을 못 느낄 거예요. 그랬는데 교회를 와봤더니 밖에서는 억압받고 승자 독식 시대를 살고 있는데 교회는 약자를 도와주더라고요. 약자. 우리 어렸을 땐 그렇게 가난했는데도요. 교회 많이 왔어요. 역삼각형처럼 어린이는 많고 어른은 적었어요. 지금 거꾸로죠. 지금은 어른은 많고 어린이들이 적어요. 지금도 가난한 나라들 가보면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교회 오니까 세상하고 다른 법이 적용되는데 약자 편이야. 교회 오니까 강자 편이 아니고 약자 편. 밖에 나가면 강자 편. 자, 지금 세상은 어떨까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사람 다 자기가 옳다 그러면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아요. 나는 최고니까. 자기의 존엄을 굉장히 높여요. 근데 교회 오니까 틀려. 뭐가 틀려요? 죽으래. 죽으래요. 내 뜻을 꺾으래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세상에서 어때요? 자기 PR 시대예요. 자기를 자꾸 드러내야 돼요. 자랑해야 되고 유튜브든 뭐 방송이든 자기를 자꾸 선전해야 돼요. 그것도 능력이에요. 교회 오니까 정말 안 맞아요. 뭐가 안 맞아요? 죽으래. 잠깐만 낮아지래. 참으래. 못 견디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안 맞는 거예요.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성경법이 우선입니다. 신본주의, 독재죠. 독재입니다. 신본주의가 우선이에요. 그러면 아니 왜 우리하고 타당성이 맞지 않게 왜 이걸 억울하게 불공평하게 이런 생각이 들 때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생각은 언제 없어지느냐? 은혜 받을 때. 이 세상에 어떤 걸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주님에게 비하면 그걸 깨닫는 순간 내 생각은 다 내려놓게 돼요. 교회가 교회의 모습으로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또 세상에 있는 분들이 교회 와서 세상법을 교회에 자꾸 접목시키려고 하지 말고 교회법은 어떤가? 세상법은 어떤가? 옛날에도 그랬더라 이거예요. 독재시대에 로마가 막 괴롭히고 살고 맨날 눈물로 한숨을 보내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교회에서 자꾸 오라네요. 교회를 갔더니 어머 여기는 다른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승자 독식이 아니라 약자 우선.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보살펴주고 그러니 누가 안 좋다고 했어요.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초대교회는 부흥했어요. 아멘. 왜 부흥했느냐? 세상에서 보지 못하던 것이 교회에 오니까 있더라 이거예요. 지금도 교회가 계속 세상에 맞춰서 따라가면 실패해요. 교회가 계속해서 고집스러울 정도로 성경을 따라가야 됩니다. 농사 짓는 분이 지금은 기계로 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나 소가 농사죠. 소. 농부는요 소를 들고 이랴 그래요. 콧뚜레를 이렇게 하죠. 소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자꾸 가면 힘을 못 이겨요. 농부가 끌려가지. 그러면 이랴 그러면서 줄을 잡아다니면 코가 찢어질 것 같아. 콧뚜레 했으니까요. 아파서 오는 거야. 아파서. 그래서 똑바로 가게 하죠. 만약에 농부가 이랴 하면서 줄을 맞춰서 밭을 갈지 않으면 소가 원하는 대로 가요. 소가 원하는 대로 가면 어디로 갈까요? 풀 따라가요. 풀 따라. 먹이 따라가요. 그러면 갈지자가 돼가지고서 밭이 제대로 갈아지겠어요? 안 갈아져요. 좀 강압적인 것 같아도 이랴 하면서 잘못 가면 코를 잡아다녀요. 탁탁탁. 워 이렇게 하면 코가 찢어질 것 같으니까 말을 들어요. 가운데로 똑바로 가서 나중에 뒤돌아보면 밭이 고르게 매어 있죠. 고르게. 마치 성경은 어떤 때 나하고 안 맞을 것 같을 때도 있어요. 나를 불편하게 할 때도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만 우리 교단에
80 넘으신 어른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20대, 30대 젊은이들 보면 정말 젊으면 보석 같고 저게 큰 보화다 싶은데 애들이 아직 그걸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나는 지금 30대로 돌아가고 싶으냐 그러면 나는 안 갈래요. 내가 지금 다 살았지만 지금이 더 좋아요. 지금 20대, 30대로 돌아가면 또 그 천방지축을 다 겪어야 되고 그 가난한 시절을 또 겪었는데 그 과정이 또 온다는 건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요. 나는 지금이 아주 좋아요. 그 제가 그랬어요. 이하동문입니다. 이하동문이에요. 다 나쁜 건 없어요. 몸이 아프면 마음이 가난하겠죠. 돈이 없으면 겸손하겠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한테 고난은 유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은 유익이라. 성경은 실제 삶 속에서는 다 존중받으려고 해요. 내가 최고라고 해요. 자기 PR 시대라. 근데 성경은 거꾸로 말해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를 자신을 쳐서 복종하래요. 그게 쉬워요, 여러분? 안 맞잖아요, 세상하고. 초대교회도 그랬더라 이거예요. 초대교회는 반대로 세상은 독재, 승자 독식. 교회 오면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이웃이 되어주었던 교회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교회는요, 엄청나게 세상과 다른 것 때문에 특히 이들이 기도하는 목적은 회개도 물론 하지만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주의적인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간절히 기도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기도하셔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주님이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다면 우린 더 해야 되지 않아요? 주님보다 죄 많고 주님보다 능력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힘들여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이 흘러나오는데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때요?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셨나이. 이불이 다 젖었대요. 얼마나 울었는지 회개기도 하느라고요. 마태복음 5장 8절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깨끗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영육 간의 복을 받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교회를 향한 열정, 기도를 향한 열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도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뭐 했대요? 기도하더니. 우리의 가슴이 식어 있다면 여러분은 불타는 열정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은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3,000명이 그날 예수를 믿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나누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부자 아니었어요. 나누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는 전인적인 변화를 가져왔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기도를 통해 성령의 새 피조물을 거듭나 전인적 변화를 가져오는데 여러분이 나이가 드신 분들은 조금 알아두셔도 좋아요. 초기 치매 증상이 있을 땐 전두엽에 이상이 있는 겁니다. 전두엽, 후두엽. 근데 이제 전두엽 안에는요 이성이 들어있어요. 이성. 생각하고 판단하고 절제하고 흥이 나고 이 모든 기능이 전두엽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뇌 기능에 전두엽이 이성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을 조절하는 기능이 그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초기 치매 증상에 있는 분들을 보면 전두엽에 고장이 나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짐승처럼 난폭해져요. 순둥이였는데.
난폭해지면서 분노 조절 장애가 와요. 분노가 한번 올라오면 못 내려. 희한해요. 우린 그래도 이성이 있으니까 그만해야지. 그럼 안 하잖아요. 이게 안 돼요. 한번 올라오면 이게 안 내려가는 거예요. 전두엽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분들의 뇌를 찍어보면 전두엽에다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연구를 하니까요, 소위 기도 좀 하는 사람들은요, 전두엽이 깨끗해요. 전두엽이.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이성적이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전두엽이 잘못돼서 괴팍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괴팍해져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말 달라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점점 나이가 들수록 부드러워진대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예전보다 잘 참아요, 못 참아요? 예전보다. 목사님, 난 더해요. 큰일 났네. 그분은 큰일 났어. 근데 이제 나 옛날보다 많이 죽었어요. 그거 맞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된다니까 조절이 돼요, 전두엽에서. 더 심한 건요, 양파 까다 눈물이 나고, 드라마 보다 눈물이 나고, 누구 얘기를 들으면 불쌍해서 눈물 나고, 그 눈물하고, 기도하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 속에 회개하는 그 눈물 틀려요. 성분이 틀려요. 엔도르핀이라는 이 호르몬은 우리는 기쁨을 가져다주는 호르몬이잖아요. 화해모핀이라고 있다고 해요. 그럼 이 도대체 화해모핀은 암세포도 죽이는 강력한 호르몬인데 잘 안 나온대요, 몸에서.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통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소리 질러가며 눈물을 나오며 기도할 때 그때 분출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엔돌핀은 비교도 안 돼요. 1000배 더 세, 1000배. 그러니까 그때는 무슨 병에 걸렸던 낫는, 실제로요,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형 임할 때 암 다 떨어집니다. 믿습니까? 어떤 병에 걸렸든, 제가 지난번에 간증했잖아요. 그 치질 나은 줄 나 몰랐다고. 치질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그 새신자가 치질 그 자리에서 났어요. 성령 받으면서요. 왜? 회개영이 임하면요, 회개영 속에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하는 건 양파 까다 흘린 눈물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성분이 달라요. 전두엽에 좋다 이 말이에요. 전두엽에. 그래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기도입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기도한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사도행전 교회 기도 속에는 자기 자신은 없었어요. 오직 교회만 있었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요, 기도는 왜 하느냐? 자기의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화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영화를 골라놨죠? 콜링이에요. 콜링. 평범하게 중고차 딜러하는 한 청년이 스토리 속에서 결혼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스토리예요. 외국까지 가서. 자기는 선교 사명이 없다고 막 그랬는데 자꾸 똑같은 꿈을 반복해서 꿔요. 그러다가 선교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외국에 가죠. 그곳에서 우여곡절 속에 자기가 늘 한국에서 꿈꾸던 그 꿈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돼요. 섬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섬세하게 나타낸 영화예요. 최신작이에요. 잔잔한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시간 한 50분, 45분쯤 봐야 되는 것 같아서 예배 시간도 맞추고, 그러니까 11시 예배를 드릴 때까지 여러분이 화장실만 다녀오시고 가실 분들은 가셨다 오셔도 되고요. 집이 멀거나 그러신 분들은요, 여기서 영화 보시면 간식도 드리고, 영화 보시고 집에 가면 절대 안 돼요. 아, 끝났네 하고 집에 가시면 절대 안 돼요. 영화 보시고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송구용신 예배. 그리고 난 피곤해 그러면 다녀오셔도 무방해요.
11시까지만 오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지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교회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와 하나됨의 역사와 응답이 경험되어지며 교회와 교회 바깥 세상이 전혀 달랐다는 거. 나쁜 쪽으로 다른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달랐다는 거. 세상에는 우격다짐으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혔는데 교회 오니까 약자가 보호받고 돌봄받더라 이거예요. 강자가 약자를 보살펴줘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약자를 더 죽였어요. 그게 세상 문화였어요. 지금은 어때요? 세상에서는요 막 인권을 내세우며 자기들의 막 주장을 내세우는데 교회는요 그걸 인내하래요. 그러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힘든 거예요. 왜 참으래? 질러버려야 되는데 왜 나더러 참으래? 아무것도 하지 말래? 왜? 그 은혜 받은 분들이는 그게 그런 거야. 그런데 아직 은혜가 무르익지 못하면 왜 그래야 되냐고 그럽니다. 세상에서는 지금 참지 말고 네 마음껏 개발하라 그러는데 교회에서는요 자기 자신을 죽이래요. 안 맞아요. 그럼 어떤 게 맞냐 이거예요. 세상은 우리 세대랑 또 지금 다릅니다. 억압받던 시대가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똑같아요. 성경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성경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까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도 쓰시고 은혜 가운데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